말씀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잘 공급받는 자, 이런 자들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예수님을 남편으로, 또 교회와 성도들을 남편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나오죠.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사야 54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레미야 말씀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신부, 이렇게 분명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인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그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은혜를 받거나 그 사람의 간증 속에 만난 그 사람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간증이나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역사의 사실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하심을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빌립이 만났던 하나님, 요한이 만났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대상자, 신부가 바로 되겠죠. 오라 하는 자가 남편이고 그 오라라고 하는 자를 듣는 자가 신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오늘도 듣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듣고 계속 듣죠. 들을 때에 누가 하는 말씀이냐? 앞으로 장차 오시는 그 실제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데 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오라, 신부에게 오라. 그럼 우리가 그 신부가 신랑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오라,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된 자격을 갖추고 그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신랑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이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종교생활하는 거죠. 우리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울산에 있는 침례교회들 중에도 보면 주일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금요 예배도 없고요. 수요 예배는 그냥 기도회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수요일날 낮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어떤 이 시간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고 단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과 위기 속에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랑의 말씀 듣는 시간을 자꾸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예배 시간을 축소하고 예배 시간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신랑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자꾸 줄여간다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가 드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뭐 하느냐?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 가정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구역 예배지만 사실은 구역 예배가 아니죠. 놀고 먹는 시간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그런 걸 봐오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로 가면 예배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인식이 되겠죠. 우리 옛날에 기성세대 부모 세대들은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거룩해지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상당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본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신랑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다. 신랑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올까요? 거룩한 신부 데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간음을 한 그런 신부, 더럽혀진 신부를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오겠어요?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이 신부 단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교회도 신부죠. 성도도 신부죠. 교회와 성도가 신부 단장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과제 속에 어떤 숙제를 풀어가야 되느냐 하면 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죄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서의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신랑도 신부감을 찾을 때 거룩하고 정결한 처녀를 찾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냥 여러 남자하고 같이 맨날 이렇게 뭐 혼잡하고 더럽혀진 그런 신부감을 찾는 신랑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신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렇게 더럽혀진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자기의 생각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는 결론적으로는 거룩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인데, 거룩한 신부 수업의 가장 큰 과제가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하는 장면 같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포기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해서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탄식의 소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몸에다가 네 몸을 거기에 맡겨드리지 마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로마서 6장 전체는요,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부 수업을 할 때에 이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싸우는 수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한다고 할 때, 신부 수업할 때 이 세상의 신부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요리학원 다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절학교 다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 수업은 뭐 하는 거냐면 요리학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절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가고 있는 신부 수업이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 신부 수업.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인정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늘에서 루시엘 천사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루시엘 천사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부은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가지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해주셨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왜 그들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죠.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의 2세대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만 갈렙만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일 이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어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결과가 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에서 죄를 인정해 준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역사에 의하면 불이 타서 성전이 다 회파되었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 세상 끝에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악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경고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의 어디를 역사를 봐도 죄를 인정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죄를 인정한다면 교회도 성도도 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올 때에 다 버림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사단의 큰 미혹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고 경고했어요. 제가 아까도 이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지금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길들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의 자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사단의 큰 미혹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상관이 있는 말씀인지 상관이 없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배도가 일어난다. 배도가 일어난다 했어요. 이 배도가 바로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길들여가고 사탄이 성도들을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들여가는 교회와 길들여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귀의 습성, 마귀의 품성을 교회가 품게 되고 성도도 마귀로부터 길들여간다면 그 성도가 분명히 예수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습성과 마귀의 품성을 습득하는 그런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신부 수업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배도라 했어요. 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주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그냥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신랑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신랑의 말을 오라. 그 오라는 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한다는 거예요. 하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그 상황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바울이 배도라고 하고 있어요. 배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넓은 길로 가도 구원받는다. 죄를 가지고 살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설교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배도라는 거예요. 배도. 거기에 아멘한다? 모든 성도들이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탄이 길들여가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길들여가고 있어요. 그거를 길들여가고 있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제발 귀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눈을 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했던 경고를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신부단장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신부단장을 이렇게 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교회는 물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되는 곳이 맞지요. 그런데 교회의 기능은 죄인들만 모여 놓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다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놓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교회의 기능이 다 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거룩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가 처음에는 더럽혀져 있고 처음에는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줄 거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 죄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곳이 교회의 기능이죠. 자,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자, 죄인을 부르러 온 것만 끝난 건가요? 분명히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어요. 그런데 왜 죄인만 인정하고 회개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도 주님은 받아주신다. 예, 맞아요. 죄인 주님이 받아줘요. 그런데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는데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 죄인이 교회에 온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를 벗는 거예요. 죄를 벗는 거라고요. 회개가 뭐예요? 참된 회개가. 제가 참된 회개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설명한지 모릅니다. 참된 회개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돌이키고 완전히 그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했죠. 근데 입술로만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똑바로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배도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 했어요. 참된 회개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한 죄를, 습관적인 그 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했죠. 그리고 이 회개의 시작은 탕자의 비유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탕자의 비유.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탕자, 아버지께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자, 아버지께 떠날 때의 탕자는 왜 아버지를 떠났느냐? 뭐 때문에 떠났을까요? 자, 떠날 때도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다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는 그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뭐냐 하면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다니까요. 근데 말씀에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냐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렸을 때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우상이 뭐였어요? 물질이었어요. 물질이었다니까요. 아버지 물질 좀 주세요. 나에게 미리 상속할 거 지금 주세요. 지금. 물질이 우상이었다니까요. 자, 우상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 탕자가 언제 돌아왔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요. 돈 떨어졌을 때, 돼지의 밥을 자기가 먹고 앉아 있을 때, 처량한 신세의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고 나서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식탁이나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니 차라리 내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언제 했더니, 언제? 우상이 떨어졌을 때,
물질이 떨어졌을 때, 물질의 우상이 떨어졌을 때, 손에서 나았을 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탕자의 비유처럼 습관적인 죄, 우상의 죄가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을 때에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달고 있는데 본인이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완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돌아왔다는 거는 근거는 뭐냐? 이유는 뭐냐? 우상을 손에서 놨다는 거거든요. 내가 우상이 많다니까. 우상을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의원이 병든 자에게 쓸 때 있겠느냐, 건강한 자에게 쓸 때가 있겠느냐. 당연히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죠. 그러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 맞아요. 근데 죄인들만 오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여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그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신부래죠. 신부. 그러면 신부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죄인입니다, 이걸 맨날 첫날 고백만 하는 신부는 그 신부된 자격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능이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것 같이, 교회는 신부라고 했으니까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은 뭐 해야 되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잠재된 믿음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직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그 교회의 연륜, 세월,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또 말씀을 좀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알아봐. 그 말씀 아는 것 가지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본인 스스로가.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단서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렇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 구원을 누구 손에 있어요? 구원이 누구 손에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아니, 회개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사람보다 차라리 돌을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건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리라. 그 다음, 이미 도끼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잘 봐야 돼요. 도끼가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도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와 있대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준다. 그런데 어찌해서 여러분 성경에 도대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죄를 인정해도 구원받는다,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간다, 거룩한 신부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돼요. 도대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큰 믿음이 나오는지. 간 큰 믿음, 큰 믿음이 간 큰 믿음. 어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간 큰 믿음이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굳이 설교에 죄에 대한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하여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강조되고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러한 이유의 증거를 갖다 댑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맨날 첫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하기만 되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9절의 말씀이요, 9절의 말씀이 홀로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가 깨끗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도 9절 전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9절 전에. 자, 9절 전에 7절 보세요. 잘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 9절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7절부터 나온 거예요. 7절. 근데 이 7절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9절부터 읽어요. 9절부터. 왜 9절부터 읽을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죄에서 벗어날 도무지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을 다 그냥 눈을 한쪽 눈을 감고 이 오른쪽 가지고 9절부터 읽는 거야. 왼쪽 눈 뜨면 7절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왼쪽 눈을 안 뜨는 거야. 왜? 7절이 보일까 싶어갖고. 예. 왜?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되거든.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만 뜨고 9절만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자기 유리한 대로 읽습니까? 7절에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사귐이 있게 되는데,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사귐이 있을 것이다. 단서가 뭐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리고 말씀 계속 봅시다. 에스겔 18장.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악인으로 죽어야 돼요? 의인으로 죽어야 돼요? 의인으로 죽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은 무슨 차이예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거룩한 신부 수업 잘 하고 목숨을 끝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자살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자살의 행위 자체가 죄예요. 죄. 생명을 누가 주신 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거 다 누가 하신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한다 했는데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 이게 죄입니다. 근데 죽는 순간에 죄를 가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악인이야, 악인.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주의할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맨 앞에 26절 맨 앞에,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누구다? 신부. 여러분 개개인이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 왜 온다고요? 신랑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신랑 말 들으러. 예수님께서 신랑이고 신부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있는데 신부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와. 들으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돌아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그 신부를 어떻게 데리고 가? 못 데리고 가. 놔두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좀 다부지게 하셔야 돼. 예? 왜 다부지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신랑이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돼. 신랑이 지금 신랑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빠꿈입니다. 우리 신랑이. 여러분 뭐 아무것도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심장 피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속여도 남편 예수님은 못 속여.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신랑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신랑 도움 받으려고. 예? 기도하는 것도 신랑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교회 와서 왜 말씀 듣고 왜 예배 참석해야 되느냐? 신랑 말 들으려고. 그래서 신부 수업 잘 합시다. 신부 수업의 가장 큰 숙제가 뭐라고요?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죄를 좀 제발 죄를 좀 인정하지 마요. 내 안에 있는 죄 빨리 좀 버려요. 버려. 그걸 왜 붙고 살아? 그거를 죄를 빨리 버려야지. 생각 속에 있는 죄 빨리 버려. 마음 속에 있는 죄 빨리 버려. 이 입에 달고 있는 죄 빨리 버려. 눈에 달고 있는 죄 빨리. 막 이 모든 죄를 빨리 벗어버리려고 막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걸 보면 답이 없어요. 오늘 이 금요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이 신부 수업을 잘해서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을 때에 합당한 신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